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자상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장성한 신앙을 우리 삶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신인철 집사님과 신연희 권사님의 아들 신동군과 자부 디에나 양의 결혼에 감사하며 우리 신권사님 또 세크라멘토에서 오신 우리 한경희 집사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셨는데,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찾은 아들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큰아들, 작은아들은 모두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원래의 뜻은 있지만 의미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과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주변국들을 멸망시키고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오니즘의 뿌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초강경 우파 정부 2022년 12월에 이스라엘에 출범했습니다. 이에 맞서고자 하마스와 같은 또 다른 초강경 우파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5차 중동 전쟁의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 정치, 역사,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고, 저도 몇 주 동안 계속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공부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신의 이름과 신의 뜻을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매우 큰 심각성이 있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매우 엄격한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처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에 더하여 잘못하면 형벌을 내리고 또 이런 형벌을 묵인하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들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형성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성전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연상시키는 하나님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이름과 그 이미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과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새겨져 왔던 하나님 이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작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자비하심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큰아들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들이 닮아야 할 아버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엄격하고 재판하는 심판관으로서의 아버지, 잘못하면 혼내려고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 아니고요, 전쟁을 묵인하고 폭력과 형벌을 당연시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의 상을 예수님께서 그때의 청중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성품은 슬픔입니다. 슬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에 크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는 요청은 정말 무례하기 이를 데 없고 생떼와 같았습니다. 용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지요. 따라서 작은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의 존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 나에게 돈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제가 뉴저지 살 때요, 뉴욕에 있는 한인 자동차 정비소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던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제게 다 큰 아들이 둘 있는데요, 집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일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아들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옆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 때문에 저도 자녀들이 대하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과 슬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처럼 존재를 부정당했던 아버지가 12절에 그래서 아비가 두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이 그래서라는 표현이 왠지 저와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 무례하고 철없는 작은 아들의 생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누어 줬다는 말입니다. 작은 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의 어려움을 아버지는 예감하며 가슴 아파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작은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냐? 아들의 결정을 가로막지 않고 작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유산을 떼어준 아버지의 슬픔과 외로움이 보입니다. 여러분, 큰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은 아들의 귀향을 반갑게 맞이했던 아버지를 향한 큰아들의 냉정한 반응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고 외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큰아들에게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너의 이 아우, 개역성경은 내 동생이 돌아왔단다 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종도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작은 아들을 큰 아들에게 소개하면서 당신의 동생 아우님이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큰 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동생을 향해 내 동생이 제 아우가요 하지 않고 오히려 15장 30절에 이 아들이 개역성경에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작은 아들, 자기 동생 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의 동생을 남보다 못하게 대합니다. 형의 동생을 향한 무정함과 무관심과 분노, 15장 28절에 큰아들이 화가 났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큰아들의 원망과 불평은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고 외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체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큰 아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끝까지 두고 보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28절에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랬다. 넌 나하고 같이 함께 있지 않았니? 하면서 달래는 모습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추론과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신의 심판이나 형벌로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갑자기 폭설은 왜 오는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갑작스럽게 왜 오는지, 장마와 쓰다미는 왜 오는지, 지진은 왜 발생하는지, 화산은 왜 폭발하는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원인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과 질병들을 겪을 때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 때문에 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나 질병을 조상이나 본인의 죄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삶이 불행해지면 그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죄로 인한 신의 보복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진과 해일의 지질학적 현상을 거의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측도 하고 예보도 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도 가능합니다. 환경오염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과 전염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제 병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병을 치료하는 과학과 의학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포함한 인재를 포함하여 자연재해나 질병의 원인을 신의 심판이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불행이 신의 심판의 결과가 아닌 오히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는 고대인들의 사고와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재앙이 하필이면 나한테 오냐는 거죠. 왜 그 불행이 하필이면 내 가족에게, 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난지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든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전쟁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신뢰해왔던 인과응보로 응징하고야만은 재판관, 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는 두 아들들의 선택과 결정, 그들의 태도와 감정을 존중하셨던, 심지어 그들의 탈선도 용납해 주셨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슬픔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도 아들들이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려주셨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아버지의 슬픈 마음으로 내 주변의 큰아들과 같은, 작은 아들과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닮음을 연민 혹은 컴패션, 자비로움 혹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라고 기록했는데, 바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의 동기가 10장 33절에서 기록한 대로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한국어 번역이 달라 보이지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스플랑크가 사람 몸 안의 기관을 말하는데, 올건, 이 올건이 흔들릴 정도의 아픔. 그래서 한국말로 제일 좋은 표현은 창자를 표현하는 애가 끊어지는 아픔, 애 끓는 마음, 애 타는 마음,
애간장 녹는 마음, 이것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들의 눈에 손을 대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용서하시는 힘과 그 구원의 능력은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슬픔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은퇴한 동료 교수이신 캐시 블랙 예배학 교수의 책에 나온 예화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화입니다. 소녀가 학교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가까이 오자 소녀의 엄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소녀가 드디어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물었다. 얘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소녀가 대답했다. 엄마, 집에 거의 다 왔는데요, 길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수지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인형이 망가졌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다시 물었다. 저런, 그래서 네가 그 인형을 고쳐줬구나? 그러자 그 소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 길에서 앉아서 저도 수지랑 같이 울어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망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라도 그들의 상황에 깊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슬픔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닮아야 할 성품은 용서입니다.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해 보였던 슬픔, 외로움, 무료했던 기다림, 불필요해 보였던 무례했던 두 아들들을 향한 연민과 자비하심은 그들을 용서하시려는 아버지의 더 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15장 20절에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대목에서 이 아버지의 심정과 행동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대목에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뒷목이 땡기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들을 향해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니셨거든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찾아가 알현해야만 만날 수 있는 매우 엄격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다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바로 그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교와 로마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의 이미지에 도전하는 새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물을 만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제 가족이, 제 친구가, 제 직장 동료가 저에게 자꾸 못살게 굴고 죄를 굴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구야,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후에 성금요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작은아들처럼 구약 성경에는 종종 잊어버린 용서에 관한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훗날 그들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동생 야곱은 이제 겁이 없어졌는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에서가 야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곱은 화가 난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년 후에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속여 빼앗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아니면 복수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만나러 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저 멀리에서 보았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장면과 이 둘의 만남이 비슷하게 겹쳐집니다. 다음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처럼 형과 동생 사이에 이루어진 용서의 과정에서 모든 잘못된 행위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따르면 동생 야곱은 작은 아들이고 형 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이웃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고 있던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이 앞의 두 비유에 이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 그런데 본문의 제목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되어 있어서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들을 찾으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것, 잊고 사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아들 같은 모습도 있고 작은 아들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우리의 있는 그런 큰 아들, 작은 아들 함께 내 안에 사는 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애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의 남과 북 모두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세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된 아버지를 닮아가는 두 가지의 길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찾겠습니다. 이제부터 슬픔과 연민, 기다림과 자비, 용서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